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죠. 율법 속에 사는 인생, 은혜를 남에게 끼쳐주는 인생, 그리고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는 인생, 세 인생이 있어요. 프랑스의 대문호, 19세기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지은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이 세 종류의 인생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이 레미제라블의 이 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인 율법과 은혜와 또 그리고 그 결과로 준 평강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장발장은 가난한 누이와 그 어린 자식들 조카들이 배고프다고 막 울부짖는 걸 못 참아가지고 나가서 빵을 훔쳤죠. 애들이 참 배고프다고 우는 건 못 참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고픈 건 참지만은 애들이 밥 달라고 우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빵을 조각 훔쳤다고 문의 징역을 4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탈옥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19년 동안에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 근데 감옥에 19년을 보내고 나오니까 뭐 가족들은 다 없어지고 배도 고프고 갈 곳도 없고 정과적인 장발장을 받아줄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 곳이 없으니까 성당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성당에 밀리에르 주교가 장발장에게 아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주고 아주 환영해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해줬어요. 그런데 장발장은 배은망덕하게도 거기서 은식기가 탐이 나서 그래서 훔쳐가지고 야밤도 해버리죠. 그리고 결국 또 붙잡혀갖고 그 성당에 다시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밀리에르 주교는 놀라운 말을 해요. 그 은식이 내가 준 건데 훔쳐간 거 아닌데 그리고 왜 이 은초 때까지 내가 줬는데 이걸 왜 안 가져왔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제여 나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의 이 말 한마디에 장발장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의 영혼이 예상치 못한 은혜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자 그의 철벽 방어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장발장을 바꾼 것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19년의 감옥 생활도 장발장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법과 제도도 못 바꿨어요. 오직 한 사람의 은혜만이 그 사람을 바꿨단 말이에요. 아멘. 장발장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의 삶은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 돕고 또 사업을 하다가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시장까지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장발장은 은혜를 통과한 그 평강을 누리는 평강을 의미하는 게 장발장이에요. 주교의 은혜를 경험한 장발장은 더 이상 예전의 죄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나중에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꾸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끝까지 쫓아오는 그 자벨의 경감까지 용서하는 수준에 이르죠. 그래서 평강, 샬롬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그냥 편하고 나한테 아무 일도 없고 무사히 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서 자신을 정죄하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평강은. 여기서 자벨의 경감은요 율법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평생을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데 바친 인물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세상은 이분법적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 번 도둑놈은 영원한 도둑놈이야. 율법은 정직하고 정확하단 말이에요. 거울처럼 우리의 허물을 비춰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율법 그 자체에는 용서나 변화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벨의 경감은요 장발장의 변화를 눈치 못 챘어요. 옛날에 도둑놈이었는데 뭐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러면서 끝까지 정체를 추적을 하죠. 법에 잣대로만 사람을 보았단 말이에요. 자벨의 경감은. 그래서 은혜라는 그 초적인 사건 앞에서 그의 세계관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벨은 율법을 줬지만 율법은 뭐야? 우리에게 뭐가 잘못된 걸 가르쳐줘 율법은. 그렇지만은 그 잘못을 고칠 힘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벨은 장발장을 쫓다가 나중에 오히려 장발장이 잡혀서 죽게 돼요. 근데 장발장은 그를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살려줘. 자벨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그는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강을 잃고 말이죠. 율법만 붙잡고 산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결국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복음과 은혜만이 평강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강을 받는 길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높이 올라가고 자기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용없다고요. 아멘. 맨날 싸우고 맨날 불안하고 마음이 맨날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고 내가 재산이 안 맨날 청객끼리 싸우고 집에 가면
아무튼 평강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편안한 게 최고의 평강이에요. 장갈병을 회심하고 나서 거리에 버려진 불쌍한 코제트라는 어린 소녀를 돌봤죠. 그 당시 19세기 이 소설이 써질 때 나폴레옹 3세 때의 프랑스는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서 귀족들은 엄청나게 잘 살지만은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특히 여자와 어린이는 너무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 고발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불쌍한 코제트라는 그 어린 소녀를 장발장이 돌본단 말이에요. 코제트는 그에게 새로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장발장은 주교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아멘. 받은 사랑은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또 나눠준다. 아멘. 은혜와 사랑은 나눌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항상 나누어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아멘. 내가 복을 받았으면 항상 전달해야 복이. 장발장이 불쌍한 코제트를 사랑한 것은 주교의 은혜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아멘. 미리엘 주교는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는 은혜를 의미해. 이 소설에서 미리엘 주교는 은혜를 의미해. 장발장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그 호의를 배신하고 은글을 훔쳐 달아나지만 주교는 경찰 앞에서 아니 왜 은총 때는 가져가지 않았어? 그것도 당신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교의 이 한마디는 장발장의 영혼에 깊이 박혀있던 증오와 방어 기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율법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려 했지만 은혜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냐면, 우리는 때때로 자베르처럼 엄격한 잣대로 자신과 이웃을 정죄하려고 그래요. 혹은 또 장발장처럼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리엘 주교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의 정죄를 끝내고 은혜의 은책도를 은총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삶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법은 정죄하지만 은혜는 살린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해요. 율법은 정죄해요. 근데 은혜는 살려줘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세상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든 취업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다 조건적이에요. 결혼할 때 보면 별거 다 따져요. 키가 몇 센치까지 따져요. 키가 얼마 요새 확 떨어지 나왔어. 부모님 뭐해? 다 따져 조건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 다 또 거래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뭘 받으려면 뭘 줘야 돼. 그 거래, 딜,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거래하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에요. 거래하지도 않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다 서 있어요. 우리가 모인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오직 그 은혜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다 용사들이라고 몇 명 안 되잖아. 다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제일 싫어하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그거 가서 잘하는 사람들. 목사로서 정말 알고 싫어. 아니 왜 와 그럼? 여기 뭐 명예가 생겨, 돈이 생겨, 뭐가 생겨? 은혜 때문에 오는데 그것도 몇 명 다니까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거기서 잔다. 그래서 한번 싫어해. 아니 허목사님은 죄야. 늘 죄하고 항상 앉아있으니까 이해해. 한두 시간 앉아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해. 그리고 자기 설교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무슨 자기 설교가 뭘 대단해. 설교한 사람하고 여기까지 와요? 멀리? 한 타임 설교하고 두 타임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그런 시간들. 아멘. 이 교정식 교회 공동체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교정식 예배 공동체가. 이게 대표님이 그만 뚝심이 굉장히 많아요. 300회야 벌써. 나하고 김호사 목사님 1회 참석자라고. 1회. 근데 300회가 됐어. 8년 됐네. 대단해. 신학교도 14년을 해. 이건 아무나 못해요. 대단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히틀러와 스탈린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 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이에요. 둘 다 똑같이 꿀집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독재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보여줘. 그러나 은혜는 사랑을 변화시킵니다. 평강한 은혜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로 시작하고 그 결과는 끝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은혜로 시작하고 끝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샬롬, 예수님도 평강이 있으라 샬롬. 평강이 있어요. 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의 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복은 평강의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항상 평강하고 편안해야 돼요. 내가 뭐 있건 없건 뭐 어떻게 될까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있어야지. 그렇잖아. 마음이 불안하고 맨날 싸우고 뭐 아무리 부자고 뭐 집안에 막 그냥 재벌인데 가면 형제끼리 막 싸우고 원수가 되고 막 이러면요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율법 속에서 정죄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장발장이 어린 코제트를 그 불쌍한 소년을 살아감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체험한 장발장은 울기 시작한다. 사람이 울어야 돼. 눈물 나와야 돼. 저는 초신자 때 많이 그러는데 지금 눈물이 안 나와. 이 화영성 목사님 잘 부르는 거 보니까 순수한 거예요. 신령이 순수하니까 눈물 나오잖아요. 저보다도 연세도 많은데 또 그래요. 울어야 돼. 울기 시작해.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나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사업하다가 나중에 시작까지 되죠. 율법은 사람을 억누르지만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옥죄던 율법의 쇠사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은혜의 은총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장발장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했던 그 깊은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승리 끝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설 속의 장발장과 미디의 주교와 자벨의 경감 이 세 사람은 근데 사실 보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 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다 우리 안에 있다. 어떤 때 우리는 장발장처럼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 과거에 실패한 것, 우리의 상처, 우리 연약함, 내가 죄졌던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야. 옛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옛날 내가 죄졌던 것, 은혜 받았는데도 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자꾸 나 상처가 자꾸 옛날에 왜 내가 옛날에 그랬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장인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잊어야 되는데 자꾸 불안불안 그런 게 막 쳐온단 말이야. 또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자별의 쪽도 그럴 때가 있어. 그냥 막 법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해. 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길. 미디의 주교가 장발장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보이지만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 장발장의 영혼이 예상치 못한 은혜 앞에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저런 게 뭐예요? 회개해야 용서받고 은혜 받는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훔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피가 터지는 회개 들었어요. 회개해야 돼. 근데 장발장은 회개한 적도 없는데 용서받았어요. 장발장이 무슨 회개를 했어? 용서받았어.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냐면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구원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신약 안에서 율법 받으니까 구원받고 율법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없이 행위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 없이 아무 행위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말이에요. 아멘. 법을 지키고 잘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값없이 구원받고 그냥 개인을 보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아멘. 지금은 이제 그 은혜가 감사하게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멘. 막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그 아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럼 회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 움직여 하나님 먼저 움직여.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상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귀에 못치박히도록 교회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 은혜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먼저 받고서 나중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아멘.
은혜 받을 줄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서 아멘. 은혜 줬기 때문에 내가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아멘. 19년의 감옥 생활에도 고치지 못한 그의 삶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서 단발장이 삶이 완전히 달랐단 말이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조건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의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장발장은 회개한 적이 없어. 장발장이 먼저 회개이기 때문에 신부가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은혜가 먼저였고 아멘. 회개가 나중에 일어났단 말이야. 아멘. 장발장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회개한 적도 없는데 배은망덕한 자신한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손대줬는데 흡쳐 도망가 버렸어. 배은망덕한 자들. 이런 자들 정죄받아도 싸잖아. 정과자 아무도 상대 안 하는데 안 먹여주고 채워줬는데 도둑돼서 갔으면 정말 정죄받아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미동한마디 어떤 회개도 없었는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장발장 이야기는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19년 살고 나왔으면 이제 처사는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감옥이 왜곡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양심에 부딪혀서 울림이 있을 때 인간은 그때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감옥도 법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전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요. 우리가 잘못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발장이 회개해서 신부가 죄를 덮어준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은혜가 회개보다 먼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행위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닐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놔주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머리를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하라 이렇게 비하하는 것을 놀려댔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일을 자기가 다 꾸며놓고 뒷구에 서가지고 음흉하게 나악하게 노는 것처럼 뒤에서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군중도 로마 군인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도 심지어는 제자들도 아무도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조롱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분명 그분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다 용서해버렸어요. 무조건 다 용서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은 장발장을 용서한 그 신부 밀리의 신부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던 자벨의 경우가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장발장을 용서하는지 회개도 안 했는데 왜 그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들 역시 자벨의 경감과 비슷한 그런 마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발장과 자벨의 경감은 정반대의 캐릭터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우리들은 다 두 얼굴의 사나이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얼굴 사나이 아니에요. 두 얼굴 사나이라고 다 두 얼굴 있어.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아멘. 내 안에서 쫓겨 복음과 율법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마음이 어떻게 충돌하는. 근데 우리는 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내 마음에 자기 두 마음에 싸운다고 막 고백했잖아. 복음과 율법이 내 안에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멘. 은혜와 죄책감이 쫓고 쫓겨. 은혜 받았는데 죄책감은 지금도 있어. 죄책감은 버려야 돼요. 죄 의식은 있어야지. 죄인이라는 의식은 갖고 있어야지만 죄책감은 전부 다 예수님 갖고 있습니다. 없어야 돼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돌 들고 서 있는 바리새인들. 저 여인을 정적 떼주려고 하는 바리새인. 자기들도 가늠해놓고 도시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 방탕했던 그 둘째 아들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못마땅히 하는 그 첫째 아들, 그 마음이 다 있다. 우리 안에 둘째 아들 마음도 있고 첫째 아들, 방탕한 둘째 아들 마음, 첫째 아들 마음 다 있어. 가늠하다 현재 느끼는 가늠질처럼 마음도 있고 돌 때리는 마음도 다 있어.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면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하는 거 아닌가는 의문이 동시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우리한테 부당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으려면 최소한 우리 편에서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라도. 아멘. 우리가 향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있어야 제공되는 용서는 값을 지불한 용서라는 거예요. 결코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그것은 이미 사람이 행위로서 이미 값을 지불한 값싼 은혜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절대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단 말이에요. 여기. 그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회개하고 그 은혜 받고 은혜 받으려고 와. 아멘. 내 설교만 한 거고 뭐고 내가 설교가 뭔데? 그렇죠. 내가 장목자도 아니잖아. 유명한 뭐 두장 목사가 있잖아요. 그 장 목사님 한 번 저희 들어가신 분이 있고 한 번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서 바쁘지. 한 번 뛰고 다니면 다 돈이 미탕시키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 내가 부흥사로 온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멘.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모해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시도한단 말이야. 몇명 되지 않는데 아주 꽉꽉 조르는 거야. 별로 안 좋아.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예배 시간 자냐고요. 맞습니다. 뭐 50명, 100명이 있으면 잘못 모르지만 5명은 안에 꽉 졸고 있으면 정말 설교하기 힘들어요. 설교가 그냥 나가서 자는 게 나으면 안 오는 게 낫다고. 있으면 방해가 돼요. 꽉 자고 있으면은 10명도 안 되잖아 우리 모이면. 그리고 혼자 설교하고 가버리고. 그럼 뭐 바쁘면 오지 말아야지. 바쁘면 하루 온종일 세타임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두 번 오면 더 좋고. 아멘. 내가 대표자가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얘기냐. 대표장이 권한을 침해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대표님 자장이기 때문에 내가 내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사람 없어요. 본 사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발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었어요. 회개한 적도 없는데 받은 은혜가 새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느낌으로 고백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경까지 넘어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을 완전히 바꿔놨단 말이에요. 바울이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도 회개한 적 없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받아도 또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선물 받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 온 가슴이 다 녹아내릴 것 같아요. 그냥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정말 은혜 사모해서 여기 올 때 저는 그냥 아주 마음이 참 기저가 되고 벅차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걸 얼마나 두 타임 강사님과 같이 모르 가는 강사님 중요해요. 그 두 분이 정말 은혜를 끼치면 나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도 또 말씀 전하고 그냥 여기 올 때 참 기뻐.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뭐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엔진으로 삼아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이 죄인으로 찍어놨던 세리와 천기를 찾아가서 은혜를 주셨어요. 미래를 심으는 도둑놈 장발장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러면 회개한 적도 없는데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인생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세리와 천기는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해서 그건 4배로 갚았다. 은혜 받고 바뀐 거예요. 7 귀신 들려 몸을 팔던 청년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렸어요. 바뀌었어요. 장발장은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정을 베푸는 정치인이 되어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한 적도 없는 받은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이렇게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변화가 안 된다면요. 그럼요. 구원 받고 의심해요. 니네랑 똑같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도요.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아닌 거야. 세리라는 정죄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 창녀라는 손가락질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19년 동안의 감옥이 정말 변화시키지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었어요. 아멘. 세상은 은혜에 지금 목말라 있어요. 아멘. 세상을 보세요. 잘 살긴 잘 살자는 게 나가지고 엄청나게 잘 사는 거 옛날에 우리 60년대 어렸을 때 50년대 거기면 지금 엄청 세계 10대 강국이야.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크다 마음이 한바퀴에서 은혜가 필요해.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있고 우리도 은혜에 목말라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이거 안 하면 은혜에 또 목말라죠. 또 마귀 새끼가 또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 나오고 최사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안 하면요 목사도 마찬가지 맞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너와 기도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다윗도 맨날 눈물 흘리고 다윗이 그런 거세요. 나의 눈물이 주의 율령을 담습니다. 눈물이 주의 요를 적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눈물을 좋아하신다고. 눈물. 그분의 은혜 앞에 침묵하며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며 진심으로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